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담을 헐고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재직 시작. 뭐를 헐어요? 담을 헐고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재직. 할렐루야. 오늘 이 좋은 날 재직 세미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시사 재직으로서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고 능력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히 준비되는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디 이 세미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재직으로서 순종과 또 뭐요? 헌신을 결단하고 능력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히 준비되는 재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재직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기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어떤 성도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이제부터 기도원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도 꼭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번 재직 세미나를 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재직으로서의 모습, 중요합니다. 재직으로서의 모습, 해야 할 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능력과 지혜,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인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로서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또 선포된 말씀 속에 역사하시사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찔러주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또 이 여러분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세미나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공동체인가? 참된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모임은 있는데 참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참됨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 하나됨이 깨어집니까? 저는 그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벽을 만들어요.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자기 중심이야. 자기는 이런 생각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해. 그거는 사람들하고 성도들의 공동체에 벽을 만듭니다. 벽을 만들게 되면 내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 내 벽이야. 적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오늘 뭐예요? 유독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화목이에요. 화목. 화목, 화평. 화목과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에 서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 각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한 교회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교회를 이루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 뭐로? 예수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각자 성격도 다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고요. 어떻게 하나가 되고 이러냐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자도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도 있습니다. 노예인 상태로 예수 믿는 자도 있고 그저 자유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한 교회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분적이고 문화적인 차이가 교회 안에 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교회 어디에? 교회 안에 각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성도 간에 벽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실 때 참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된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각 구역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벽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되지 않아요. 주님 보시기에. 지 나름대로 잘 배웠고 지 나름대로 이러고 저러고 그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주님 보시기에 참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교회 안에 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성도 간에 벽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 보실 때 참된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세요.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지만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성도로서
모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벽이 허물어져 가는 것이 참된 공동체요, 참된 성도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서 또 성도 여러분들과 교제 속에 깨달을 것이 있다면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방향성과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 방향성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어떤 분은 설교가 너무 길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설교가 너무 짧다고도 하시고 어떤 분은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고도 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진정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다 담아서 저에게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생각들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올해 2023년은 생각을 하나로 맞춰보려는 그 생각을 포기하자는 것이었어요. 다 그걸 포기하자. 그걸 포기하자. 그리고 서로의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다시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의 집을 세워가면서 우리 하나된 목표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생각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루려고 하면 벽이 세워져요. 벽이. 그러나 주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아멘. 누구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벽이 허물어지고 오늘 다 허물어질저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럼 왜 성도들의 모임 속에 벽이 생길까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장로님. 만리장성이죠. 그죠?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목사님 자랑 안 해? 아니야. 선교하면서 갔어. 이 만리장성은 누가 쌌습니까? 누구? 누가 쌌어요? 진시 황제가 세웠습니다. 시 황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힘을 가진 황제가 수천 킬로미터의 장벽을 세웠어요. 말을 타고요. 이 사람이 도는 데마다 말을 타고 쫙 모래사장부터 이 사람은 막 달려다니는 거야. 자기네 땅 만들려고 다. 그러면서 장벽을 다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민족의 침입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성도와 관계 속에서 벽이 생긴다면,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에요. 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불편해요. 막 교회 깨진다고요.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세워지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이 막 오면 여기 다 벽이 생겨. 지 스스로 왕따 당하는 거야. 누가 왕따 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내가 다른 성도와 관계 속에서 벽이 생긴다면,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이에요. 뭐요?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 내 단점을 들킬까 봐 나도 모르게 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떠올려보시기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도였어요. 그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육체를 괴롭혔던 가시였어요. 가시. 그 가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심한 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기는 다른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막 낫는데 자기는 힘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시라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주께 3번이나 그 가시를 없애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시작, 내 은혜가 너 바울에게 이미 충분하다. 시작, 내 은혜가 너 바울에게 이미 충분하다. 충분하다. 자, 바울이 겪고 있는 질병이 고통스럽지만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의 강하심,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남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자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장은순 우리 예비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거기 서서 했어요. 서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크게 읽어.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예수님과 바울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던 관점을 돌려서 누구? 시작. 자기 생각하던 관점을 돌려서
누구는, 자, 여러분들 이름을 댑니다. 누구를 안 들려. 관점을 돌려서 담양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점을 돌려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바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직을 하기 전에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허물어져야 돼요. 그냥 여러분 임직 받고 안수 받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하신 각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은미 집사님 일어나서 빨리 고린도 몇 자리예요? 빨리 읽으세요. 빨리 읽으세요. 19절, 본문 19절. 본문.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 이광수 우리 예비 권사님, 네. 읽으라고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 자, 세 가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소유. 시작. 나는 하나님의 권속, 나는 하나님의 소유. 그 사실에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임이 바로 주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공동체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 빠져서 전화하면은 걱정하지 말아요. 신천지로 안 빠져 이래. 이게 말이라는 거 여러분 골라서 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사랑으로 섬겼지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권속이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멘 어디 가서 삐쭈삐쭈 이거 못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멘. 장로님이 3월달부터 이제 교수로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장로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딱 강의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를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도 뭐 어제까지 어떻게 했던 오늘부터 시작이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내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아멘 각 성도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쳐다봐. 같은 사람 누가 있나? 쳐다봐. 장로님은 나하고 얼굴 닮았나? 안 닮았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소유로 되었음을 깨달아서 감격하면서 예배드릴 저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섬길 수 없어. 영성 신학자요 장애인을 섬겼던 사람 헨리, 빨리 얘기해봐요. 헨리 나우넨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가톤이라는 신부가 수도원에서 만든 물건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신부님에게 저를 시장까지 좀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부님은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시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불구자가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습니까? 아, 저는 물건을 팔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시장에서 수도원에서 가져온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자 이 불구자는 신부에게 그 물건 얼마에 팔았어? 그 돈으로 나 먹을 것을 좀 사주십시오. 그래서 신부님은 먹을 것을 사주었습니다. 그러자 내게 옷을 사주십시오. 밤에 너무 춥소. 그래서 또 옷도 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불구자는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나를 아까처럼 아까 처음 만났던 그 자리까지 데려다 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또 업어서 이 사람을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불구자가 갑자기 건강한 사람으로 변하더니 아가톤, 당신은 하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불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요? 천사였어요. 이 이야기를 책에 쓰면서 본인 스스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매우 불편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이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까? 때때로 마음에 상처받고 싸울 때도 있고 불퉁거릴 때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아가톤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마음의 불신 때문이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우월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가 이 정도 되니까. 아가톤 신부가 이 불구자를 섬길 때 그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불구자요. 나는 신부라는 신분적인 차의 우월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히 베풀고 섬겼어요.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재직을 맡은 자로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이 말씀을 지식으로서 머리에 담아두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신정복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 십자가에 시작? 십자가에 아이고 금방 잊어버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면 확신이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벽을 허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남성교회 참 지난날 보니까요 엄청 열심히 했더라고요. 성금요일 날은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 주차장 거기다 놓고서 다 제들을 써가지고 그걸 다 애서 뭉쳐가지고 저쪽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우리는 십자가를 밟고 가요. 밟고 가고 그 죄를 적었던 것들을 다 태우고 울고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우리 교회 해왔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벽을 허무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참 남전도에 거기 우리 저쪽에 막 쌓아놨던 그 강 거기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거기 다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다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툼과 의견 충돌이 서로를 향해 벽을 쌓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무너뜨리지 못해요. 서로 기도하면서. 예?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누구야 여기 월뚝이 맞아요. 월뚝이 15절 16절 시작.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사랑받는 자녀요. 다시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사랑받는 자녀요. 아멘. 재직으로 쓰임받는 자로 인정하는 마음. 이 모든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이 선행될 때, 뭐가 될 때? 선행될 때 우리는 한 공동체 충성하는 재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한 한 전도사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셨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떠나면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전도사,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귀가 어두우시니 설교를 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고 발음을 또박또박 하세요. 그래서 전도사는 매주일 설교할 때 큰 소리로 또박또박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너무 은혜스럽게 웃으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전도사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떤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러우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전도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누구도 이 전도사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설교할 때 아무도 못 알아들었대요. 이 전도사님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설교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 전도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가장 행복할 때가 설교할 때예요. 40년을 설교했는데도 근데 제가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바라보고 아멘 해주고 끄덕끄덕 해주고 박수 쳐주고 제가 설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막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알맞는 직분과 재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는지를 주목해서
바라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긴 그 차, 사닥다리 올라가는 차가 보여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어. 장로님 불러도 대답 없어. 왜냐하면 그 사닥다리 위에서 그 일에 막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걸 해서 부르지 않아서. 그 다음에 서가지고 쭉 쳐다봤어. 야,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하니까 아무리 불러도 듣지를 못해. 여러분이 앞으로 한수집사 권사 하나님을 세우셨어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성민 집사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아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벽을 허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벽을 허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졌다면 이제 세워야 돼. 각 사람이 재직이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 금벽돌로 지어져 가야 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했나요? 지축에서 개척해서 설교를 했는데 CBS 설교 본부장이 왔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성령 설교를 하면서 이 성령 설교를 하면 신학자들이 와서 성령 설교를 적어가요.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도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내가 이 건물이라고 안 하고 성전이라고 했다고 이걸 딱 꼬투리 잡는데 나하고 2시간 싸웠어. 왜냐하면 맞아요. 그 말이 맞지만 이 건물이라고 하면서 설교 안 하거든요. 성전이라고 하죠. 밥은 3회개면서 2시간 앉아. 맞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러나 어떻게 설교에 건물이라고 하냐. 당신 설교해봐라. 건물이라고 못한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만일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을 정돈하고 최고로 대접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때 그분은 방문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그분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권경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제 우리 직분자들 설교를 탁탁탁탁탁 찾아야 돼요. 그 정도로 성경을 봐야 돼요. 네. 15장 5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교회. 인생은 열매 많이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인생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15장 1절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1절에 나는
무슨 포도나무? 나무요. 내 아버지는? 아멘. 자, 나는? 내 아버지는? 아멘.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나는 참포도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농부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농부는 어떤 사람? 나무와 가지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사랑하는데 멈추지 않고 나무와 가지를 온전히 지키고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나 자신을 접붙이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 집사님 일어나봐. 예비 안수 집사님 뭐를 어떻게 한다고? 나 자신을 일어나봐. 나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예수 기도를 기초 삼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누구를? 나 자신을 어떻게 한다? 옳지. 접붙이는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뭐요? 막대기와 같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할 때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절대 여러분 지팡이를 놓지 맙시다. 꼭 사명의 지팡이를 오늘 받을지어다. 그 지팡이를 앞으로, 이 지팡이 앞으로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강물과 같은 풍성한 생수가 흘러 넘쳤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재정이 어려울 때 이 지팡이를 내밀고 아멘 반석을 칠조다. 여러분 재정은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아멘. 빚을 지더라도 써야 돼요. 그러면 넉넉히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의 지팡이 중 가장 연약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이 성전으로 이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셔서 권능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